1월 5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0쪽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돌아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도르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여왕 아달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달랴가 누굽니까?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그 악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그 아합의 딸로서 남유다 5대 왕인 여호람에게 시집을 왔고요. 그리고 6대 왕인 아하시아의 모친이었죠.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 북이스라엘의 예후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난 뒤에 이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모두 자기 손자들이거든요.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여 6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죽이면서까지 왕권을 찬탈한 이유가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지 않지만 권력욕에 눈이 먼 아달랴가 몰락한 자기 이 아합의 이 가문,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아합 가문과 이 바알의 숭배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제거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 아합 가문을 되살리기 위해서 직접 유다의 왕으로 올라간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달랴는 다윗 안가의 다윗 왕족의 이 씨를 완전히 멸하라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죠.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그러니까 이 여호세바는 아달랴의 친딸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하시아의 막내 아들로 당시 한 살이었던 요아스를 아달랴가 왕자들을 죽일 때에 몰래 빼낸 뒤 성전에 숨기고 양육했던 거예요.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제 6년이 지난 다음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왕궁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합니다. 어떤 맹세겠어요?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맹세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던 것들을 상기시키고 이 다윗 왕조에서 이 왕조가 계속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 약속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 약속들을 다 한 뒤에 이 왕자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다윗의 이 왕족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는 그 백부장들과 왕궁 호위대가 함께하여 어린 요아스를 호위해서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아달랴가 그 소리를 듣고 성전에 가보니 어린 왕자 요아스가 왕관을 쓰고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도 왕위에 도열해서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고 이제 왕을 이렇게 옹립하는 그러한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왕 요아스가 아주 큰 일을 하게 되는데 어린 왕 요아스가 유다 왕으로 등극하게 된 거죠. 아달랴가 반역이라고 소리쳐 보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와 아달랴를 따르는 자들을 이제 성전 밖으로 내보내서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이 성전에서는 피를 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아달랴는 6년간의 이 재위 기간을 아주 잔혹하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자들까지도 죽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이 아달랴는 이러한 살인의 대가를 자신의 죽음으로 갚아야 했던 겁니다. 이 같은 아달랴의 죽음은 9장에서 소개되었던 자신의 그 어머니 이세벨의 죽음과 상당히 비슷한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득세한 악인의 허망한 결말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이 아달랴는 얼마나 행복한 여인이었겠습니까? 일국의 공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로 시집가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왕의 남편이 죽은 후에 태후로서의 그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고요. 또 손자들을 죽이면서까지 여왕의 자리에 올랐던 그러한 최고 권력, 최고의 힘을 누렸던 여인이 바로 이 아달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궁에서 태어나 공주가 되고 왕비가 되고 또 태후가 되고 결국 또 여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녀의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을 호위하던 호위병들에 의해서 또 자신이 다스리던 백성들에 의해서 아주 처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악인들이 세상에서 득세하는 것과 동시에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잠시 누릴 세상에서의 이 쾌락에 마음을 두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권력도 없고 부도 없고 명예도 없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훨씬 더 의미 있는 삶, 아름다운 삶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는 이들, 극단의 부를 누리고 있는 이들, 소위 말하는 금수저들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불의한 방법으로 취한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에 현혹되어서 불의를 부러워하거나 현재의 삶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우울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신 것이 없어도, 누릴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이 다 부족해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이 궁핍함 속에서도 나로 하여금 기쁨을 잃지 않고 만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의 그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악인들의 모습,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나는 오직 말씀대로 의인의 길, 의로운 길,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꿋꿋이 굳건히 걸어감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궁극에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또 저 천국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공의 모든 식구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기억하며 악인의 그 잘됨에 대해서, 악인의 그 부유함에 대해서, 또 부와 명예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에 대해 깊이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인지 늘 거기에 초점 맞추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된 삶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악인들의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의인의 길,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